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월삭 새벽 예배로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개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은 1장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는 것을 봤을 때 공동 저자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졌지만은 이 세 명의 공동 저자들이 이제 오늘의 저자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다라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약 AD 이제 50년에서 51년으로 추정되어 있고, 기록 장소는 사도행전을 봤을 때 고린도에서 작성되었음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역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유럽이 있고 이제 동쪽에는 이제 동유럽이 있는데, 그 지역 딱 중간 로마 옆에 있는 로마 바다 건너에 육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름은 이제 어디서 따왔냐면은 카산더 장군이라고 해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제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때에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원래의 기존의 이름이 바뀌고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이름으로 이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카산더 장군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었다. 신약 시대에 당시에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 그 지역은 바닷가 중심이라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이제 발달을 했는데, 바닷가 주변이라서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그 큰 상업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 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유대인 회당의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훗날에 나중에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제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6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성경적인 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말씀인데,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은 17장 2절에 세 번의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해요. 딱 세 번 안식일이면 3주죠. 딱 3주만 있다가 그 3주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무리가 전도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유대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당시에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는데, 회당에서 듣고 많은 이들이 회심을 하였다. 이때 17장 5절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바울을 내쫓습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을 때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도망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때 바울이 도망하면서 누구를 남겨놓냐면은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남겨놔요. 그곳에. 그래서 바울만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해서 그 불량한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또 이제 내쫓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덴, 그 또 밑에 있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거기서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있다가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좀 듣고 복음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로 가요. 이때 고린도에서 이제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완전히 합류를 해요.
그때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류를 해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소식을 전달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하였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다면 디모데에게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제 보고가 무엇이냐, 어떤 보고를 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3주밖에 짧은 기간밖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림, 예수님의 어떤 재림, 그가 부활하신다면은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회심했다고 핍박을 하는데 그들의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냐. 세 번째가 우리가 그 핍박 중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네 번째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그러면 내가 일할 필요 있느냐? 아니면 내가 뭐 가정을 돌볼 필요 없느냐라고 해서 가정을 버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일을 그만둔다라든지 라고 하는 좀 신비주의적,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그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네 가지 문제 안에서의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4장부터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은 자기가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한 어떤 이제 안타까움,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대한 칭찬과 이제 위로와 이제 격려 또는 이제 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에 힘입어 말씀을 전한다. 나도 또한 이제 고난을 당하느나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전한다. 해서 등등등등 보시면은 기쁘다, 너희들도 같이 이겨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2장에서는 권면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승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전체적인 이제 서신의 특징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울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이제 외식과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숨김없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진실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때로는 이제 내 남편에게 또는 이제 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들이 이제 저희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희 사모님, 저희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때, 그때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은 됐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은 저한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사역을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방학 기간 동안 내가 어디를 가든 다 따라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이제 순종해서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사역지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의 옛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뭐 5살 때인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계속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름 타고 막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한테 막 들어오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이모, 우리 고모, 이모, 그렇죠? 그리고 삼촌들, 외삼촌들이 막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또 누구는 뭐 심내림 받고, 이러한 가정사를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진실된 고백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저는 그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어머니가 저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아픔을 겪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의 진실된 고백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사역에 따라갔던 것이,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나랑 화해하지 한 것도 아닌데, 그 고백이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진실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도 당연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원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올바른 환경이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됨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 삶의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죄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가면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가면을. 그 가면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인간의 도덕성이나 어떤 문화나 또는 이제 종교나 내 어떤 명예로운 위치, 아니면은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는 지식, 지위, 실력,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대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이런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돈이나 실력이나 지식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느낀대요. 제가 지식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버드대를 나왔으면은 세상에 나왔을 때 저 하버드대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내가 엄청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돈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페라리 끌고 다닙니다, 뭐 했을 때에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또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가면을 자꾸 쓰고 있대요.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나를 또 기쁘게 해주고 이것이 삶을 좀 원활하게 좀 잘 되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보세요. 이러한 돈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또 연예인이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돈 많은 사람들도 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 정신병에 많이 걸린대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왜 그럴까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가지고 잠을 그렇게 못 잔대요. 또 연예인이 돼서 방송에 나오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또 우울증에 걸릴까요? 또 잘생기고 이쁘면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뭐 외모 지상주의 해서 이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형수술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올까요? 왜 그들은 자살을 할까요? 프리드리 니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다 그 가면은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뭐 어떻게 다가오냐면 거짓말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러한 잘생긴 외모가 내 학력이 학업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정케 할 거고 이것이 나를 성공시켜 줄 거라고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명예, 어떤 좋은 직장,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 뭘로 다가온 줄 아세요? 거짓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 외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자살하게 되고 그 명예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됨으로써 모든 인생의 삶을 실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가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드리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종의 흑암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레임. 저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음악, 드럼 오래 쳤었죠. 또 중국어 했었죠. 그리고 체육. 나는 이 세 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진로를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으로 인도하게 됐냐면은 중국어. 북경사범대학교에 입학했잖아요. 근데 제가 북경사범대에 입학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외국인 이제 유형으로 좀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그 학교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보다 밑에 있는데 고려대보다 위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서울대보다 전 세계에서 대학 순위가 1등이에요. 교육학, 심리학에서. 그런 학교에 제가 몇 살에 들어갔냐면은 만 16살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왜 감옥 갔어요? 내 죄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솔직히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영안으로 바라봤을 때의 내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민정사무가 이제 임용고시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 임용고시 본 국가 교사 공무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 5%의 사람이래요. 안정적이고 또 이제 그 엘리트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래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불행하냐고요?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내가 비록 오랫동안 연애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이랑 스펙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애도 없고 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저는 그 첫 가정의 생활이 지옥 같았어요.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싶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이 결혼, 내 미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 이 진실된 고백이 바로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경외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함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저번 주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새벽 예배 화요일 날 새벽 예배였죠. 새벽 예배 끝나고 이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6시 반쯤인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카톡이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동진아 조이가 경련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갔다. 민정이한테 전화해서 어디 응급실에 갔는지 한번 이제 너도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민정사무원의 그 외가 쪽이 병원을 자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병원 가야 돼. 그래서 막 이래요. 그래서 또 무슨 또 밤에 아프니까 갈 데 없어서 응급실 가셨나 보다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조이 눈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경련을 좀 오래 했어요. 경련 안에서 발작 일으키는 거, 애들 막 발작 일으키는 거. 그리고 뭐가 더 위험하냐면은 혈당 수치가 100이 정상인데 저혈당이 70 이하인데 애가 29래요. 그리고 혈압 재면은 팔 놓고 하는 기계 있죠. 이거 하면은 해가지고 120에 뭐 80이 정상이잖아요. 최고 혈압이 120이 정상이잖아요. 조이가 70이에요. 70. 그래서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이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이렇게 낮으면 어떻게 돼요? 하니까는 보니까 혈당이 29면은 혈당이라는 게 피 안에 포도당 수치잖아요. 뇌는 산소랑 포도당 이 두 가지로 뭐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얘가 옛날부터 군것질 있죠. 군것질. 그러니까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밥 대신에 많이 먹었어요. 그 밥을 조금 먹었어요. 이게 꾸준히 쌓여서 혈당이 100이면은 이제 어느 날은 그러니까 군것질이 혈당을 갑자기 오르게 하잖아요. 막 130까지 올랐다가 내리는데 이게 100이 정상인데 밥을 안 먹으니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유지를 못 해준대요. 혈당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130에서 갑자기 90. 어느 날은 또 먹으니까 130 올라갔다가 확 줄다가 그날 29까지 떨어진 거예요. 혈당이 하도 군것질만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혈당이 없으면은 뇌에 포도당이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멈춰서 아마 경련을 일으켰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뇌도 멈추고 피는 돌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혈압도 정상적으로 이제 뇌가 멈추니까 심장이 운영이 안 되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혈압도 70까지 내려갔다.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혈압이 60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60은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의 임계점이래요. 60으로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뭘 해야 되냐면은 애가 70인데 자꾸 내려가니까 80이었다가 뭐 이제 75, 73, 70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애가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숨만 쉬지 이러지 시체 온몸이 막 다 차가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맥 주사가 있다. 이 동맥 주사는 이제 큰 동맥이 사람 피부에 보이는 게 가장 가까운 곳이 세 군데가 있대요. 여기랑 폐랑 사타구니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뚫어서 60 이하로 내려갈 때 동맥 주사를 넣어가지고 피를 한번 돌려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야지 그나마 생명 유지가 된다. 근데 이게 엄청 위험한 시술이다. 전 이제 대한민국에 5명, 6명밖에 못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해본 적이 없다 그랬나? 잘 못하는데 해봐야 해보겠다. 이거 동의서를 써라.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 동맥 주사 놓으면은 뚫을 때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다. 폐 뚫으면은 어떤 폐기흉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염이라든지 다른 데 뚫어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 찔러서 뭐가 되냐면은 마비. 하다고 찌르면 여기 마비된다라든지 이런 게 부작용 확률도 너무 크다. 근데 이게 실보다 득이 크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유지라도 해야 되니까 얘가 한쪽 마비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래도 살 수는 있으니까 그 득이 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얘 살리실 것 같은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계속 찾아봐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막 그냥 헥헥거리는 이렇게 조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뭐 건강하잖아요. 건강 유전자도 뭘 할 수가 없고 민정사무가 그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 돈을 제가 막 1,000억을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동의서를 썼어요. 이제 하겠다. 어쨌든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의사가 와서 말하더라고. 하도 안 하니까
얘 진짜 얘 죽는다니까. 이거 죽는 거예요. 아버님이 심각성을 모르시는데 얘 죽어요. 진짜 이러면은 제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죽어요. 그러는 거야. 아 죽어요? 그럼 안 죽게 해야죠. 이 죽어요 말에 일단 살려야지 해서 이동진 써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바로 끌고 가더라고. 끌고 가가지고 그 이제 여기랑 여기는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서 사타구니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타구니에 딱 2번만 하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끌고 가서 사타구니 한 번 찌르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한번 실패했어. 이게 못해요. 아무나 못한대요. 실패했는데 2번째 하려고 했는데 애가 깬 거예요. 그때 깼는데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챗 GPT도 막 물어봤는데 애가 혈압이 70에서 갑자기 120으로 정상됐거든요. 혈당이 29에서 이제 80으로 정상까지는 아니잖아요. 혈당이 80까지 갑자기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짧아. 5분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거는 극적인 기적이래요.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한두 번밖에 없대요. 근데 아마 애가 깨어났을 때 스트레스 있죠. 엄마 아빠가 없네? 모르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자기를 뭐 바늘로 막 찌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마 그 아이를 살렸을 거래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제가 어저께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깨서 다 정상이 됐다니까 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는 기적이래요. 기적. 의학적인 기적이래요. 그래서 왜 기적이 일어났지? 보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어저께 묵상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돈, 뭐 실력, 뭐 똑똑하세요? 뭐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항상 이 세계에는 2가지 결과가 있다. 이 2가지 결과가 뭐냐면은 간헐적 종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상생활에서의 결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흑암의 결말, 성령의 결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정말 마지막 때 있죠. 요한계시록과 같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시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간헐적 종말. 그냥 오늘 우리 남현당 원사님, 우리 장현당 원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결과를 맺었는가? 아니면은 흑암의 결과를 맺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아니면 흑암에게 졌는가? 아니면은 승리했는가? 복음으로 해석했는가? 안 했는가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승리했던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또한 환경 속에서 사사건건 사소한 문제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뭐 남편이 뭐 아내 뭐 직장 뭐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에 이긴 자들 지킨 자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그 심판의 완전한 세상 끝나는 날에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간헐적 종말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말씀에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거 돼요? 안 되잖아요. 해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경외함부터 시작된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부터 그 고백 자체가 뭐냐면 경외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외함.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길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함으로써 짜잘짜잘한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이제 증거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증표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도 간헐적 이런 종말 안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할까를 잘 구분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정현만 장로님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김민종 우리 시스타님, 그렇죠?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경외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외함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후대들에게 전하여서 모든 후대들이 우리 정현만 장로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조이를 통해 살아나는 거고, 우리 김민종 지사님을 통해서, 또 강금희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보에 아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함을 말씀하셔서 그들의 말씀을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후대들이 살리는,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던 이유는 진실됨이었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람 앞에도 좋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의 고백을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또 외모도, 경제도, 우리 실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그것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사건 속에 승리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괴로우니까는 그 휴대폰에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은혜 받고 있더래요. 목사님 설교들에 마음이 이르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대. 아기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 보고 중국에 가서 사역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따따따블 먹더래요. 그래서 아기도 그런 거 경험하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마 중국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고, 그리고 물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또 강을 만나더라도 빠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를 만날 때 우리가 삶 속에 이기가 있어요. 우리 실수를 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구장 미션홈이 있고 여자 목자 미션홈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